하루 전에 주보가 다 웹사이트에 또 올라가고 나가다 보니까 미리 주보를 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다.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있기 마련이죠. 제가 한 번은 캘리포니아 LA에 행사차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한 집에 갔는데 설렁탕 집인데 그냥 평범한 설렁탕 집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딱 국물을 한두 가 딱 먹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나? 뽀얀 국물에 양파를 송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청양고추 약간 곁들인 다음에 안에 수육도 보들보들한 수육과 함께 따끈따끈한 국물을 딱 먹는 순간,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국물을 먹는 순간,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식당이 이렇게 맛있으면 좋겠어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갔다가 큰 수확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도 큰 기대 없이 듣다가 오늘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가 왜 중요할까요? 가치는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이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살만한 가치가 있네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앉아 계세요. 살만한 가치가 없네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다 없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입니다.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죠. 가치가 왜 중요하냐?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가치가 추구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치는 추구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뭐만 합니까? 돈만 법니다. 왜?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왜 핵무기에 목숨을 걸고 올인합니까? 핵무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지금 핵무기에 있습니다. 핵무기가 우리 북한 인민들을 살려줄 것이다, 아니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전방위의 압박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핵무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는 추구하는 것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치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 가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치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쁜 소식이 와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이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시청하고 좋아해요. 저는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야구보다는 저는 축구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야구
클럽이나 공 이런 거 누가 선물 줘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축구 공이나 유니폼 이런 걸 주면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야구 공, 야구 클럽 사러 다니질 않습니다. 그런데 축구 관계된 축구화나 클럽이나 유니폼 이런 걸 사러 동대문까지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바쁜 시간에도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뒤로 하고 그걸 사러 가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그것을 뭐 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빅클럽인 맨시티 지금 1등 가거든요. 그 맨시티를 황희찬이 소속되어 있는 울버햄튼이 황희찬이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그 강팀을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황소 황희찬. 저는 막 옆에 있으면 꼭 안아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별로 안 기뻐하시네. 어마어마한 강팀을 무너뜨렸어요, 황희찬이가. 또 감사한 거는 손흥민, 토트넘이 지금 빅클럽인 리버풀이라고 했는데, 빅클럽 리버풀과 토트넘은 앙숙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서로 다루는데 손흥민이가 한 골을 넣고 또 자책골 한 골 넣어가지고 완전 뒤집어가지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요.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가치가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의 구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 기쁘고 좋고 즐거우니까 우리 금식자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천사같이 이쁘고 멋지게 보여요, 오늘. 가치가 왜 중요하냐? 세 번째는 옳은 것과 옳지 못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왜 중요하냐? 옳은 것과 옳지 못한 행동의 기준. 여러분, 미국 초창기에 미국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대단히 젠틀맨인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사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짐승처럼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한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처럼 가치가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뭐를 따라 사느냐? 가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치는 그 사람의 컬러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색깔이라고도 하지요. 노란색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란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앞에 노란색을 입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분은 또 파란색을 입고 계시는데, 파란색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파란색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저쪽에 보니까 빨간 옷을 입은 분 계시는데, 빨간 옷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빨간 옷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바로 컬러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컬러를 바꾸려면 뭘 바꾸면 됩니까? 가치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천한 사람은 천한 삶을 살고,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금식 가족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변화가 진정한 우리의 변화라는 걸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뭐에 그 목숨을 걸었다고요? 율법이 그에겐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2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 사도 바울이 뭐에 올인했다고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율법에 미쳐가지고 율법 아니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 눈에 뵈는 게 없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6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아주 가혹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가치에서 예수라는 가치로 가치 변화가 일어난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가치,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라는 가치에서 예수라는 가치로 삶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 변화와 더불어 그의 삶이 180도 바뀐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가치가 예수라는 가치로 바뀌면서 이제 예수의 모든 삶을 올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적 율법이라는 세상적 가치에 여러분들이 홀 올인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최고인 only Jesus Christ에 우리 모든 삶이 올인되게 되기를 바라는 게 가치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고 있죠. 보고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헬렌 켈러가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렌 켈러가 말하는 가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적 가치에서, 율법적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로 가치 변화가 되는 것이 1:1 제자 양육이고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적
가치를 성경적 가치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추석 단기 금식에 참가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세상적 가치, 율법적 가치, 그런 데에서 좀 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둘의 수도원에 금식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시면 예 하세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희미하게 알고 있던 영적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금식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미 그런 거 잡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수료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식당이 주방팀들이 고향에 가는 바람에 오늘은 식당 문을 열긴 하지만은 밥은 주지 않고 오늘은 컵라면 6종류를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자들은 가서 6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 교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잔뜩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세상적 가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변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 변화에 민감하고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적 가치를 성경적 가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챙긴다면 오늘 여러분은 큰 수확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세상적 가치를 성경적 가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 예수님. Only Jesus Christ. 예수님을 만나되 어설프게 만나지 말고 제대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날 수 있어야지 세상적 가치가 성경적 가치로 바뀌지 어설프게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 물떠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의 모든 가치를 남자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내 모든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를 구하는데, 남자를 찾는 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한 행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그가 이제 언제 알았느냐? 바로 수가성 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지금까지 남자에게 모든 목숨을 가치를 걸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100% 바뀐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동안은 남자를, 지금도 6명이니까 7째 남자를 찾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7째 남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신기루에 불과하고 자기를 조금도 행복하거나 이롭게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대로 내 인생에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100%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로 변화되는 역사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대충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교성은 잘하지만 영성이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운은 입었지만, 교인이라는 가운은 입었지만 속은 세상적 가치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대충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그 유명한 밀러입니다. 94장 찬송을 만든 밀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계속 시작. 주 예수보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뭐했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이죠? 전에는 명예였는데 이제는 예수라고 합니다. 전에는 부귀였는데 이제는 예수라고 합니다. 전에는 돈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라고 합니다. 전에는 세상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완전히 바뀐 그 밀러의 고백이 바로 이 94장 찬송입니다. 세상적 가치가 성경적 가치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깡패였습니다. 대단한 깡패였죠. 그가 깡패였을 때는 세상 즐거움, 돈, 여자, 술 그런 게 그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 돈, 여자 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 깡패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깡패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한국 교회 역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가치 변화인 것입니다. 가치가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죠. 어떻게 세상적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로 바뀔 수 있을까? 첫 번째,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알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가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주를 통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의 뭐가 바뀐다고요?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가치가 변해됐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 45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여러분 물건을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 또 재산을 나누었다. 여러분 재산 나누는 거 쉽습니까? 가족끼리도 재산 못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벌어서 나만을,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끼리만 쓰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사는 사람은 떡을 해서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치가 바뀌니까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돈을 나누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가 가득히 내려오면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가치가 변화된 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면 자신도 행복하지만 세상을 감동시켜 세상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적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은, 첫째,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백성들에게 박수받고 또 칭찬받으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되고 또 흥왕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그런 중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추석 단기 금식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의 역사에 가치관이 변한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로 사는 인생 최고의 가치,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